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일 온유하지 않다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내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두신 이유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를 잘 걸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이 다 분배된 이후에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지난주는 첫 번째 방법, 도피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방법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족장들 앞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서편에 각 3개씩 도피성이 다 마련된 때입니다. 어떻게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지 지도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해서 조금 큰 땅이 있고 조금 작은 땅 분배받은 지파도 있지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둘로 나눴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12지파인데 땅 덩어리는 13덩이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각 덩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도피성 6개를 마련하신 때에 그때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지도자들에게 나아온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에 살까요? 간혹 착각을 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이 없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도 땅을 받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가족이 살지요. 그들의 소유를 거기에 두고 살지요. 그러나 받는 방식이 달라요. 12지파는 지파별로 모여 살 수 있도록 땅 덩이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아까 보신 지도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일반 지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가나안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땅덩어리를 주신 게 아니라 12지파 전체에 흩어버리세요. 그러면 이들은 지파별로 받은 땅이 없으니까 계속 구걸하고 살까요? 아니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도 내주고 목초지도 다 내줘서 그들이 자기들 바로 옆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다.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금요일 날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도피성과 이 레위인들의 성읍의 규정에 관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규정을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지위 고하를 따라 명령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거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레위인들이라고 성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성읍들이 있어요.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초장이 많은 지파도 있지만 때로는 광야에 살아가야 하는 지파도 있어요. 그 광야에 어쩌다가 초장이 생겼는데 그 땅은 누구를 줘라? 그 가장 좋은 땅을 누구를 줘라? 레위 지파에게 내줘라.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간혹 이런 오해의 말씀들을 하세요. 레위인들 배부르게 해주면 안 돼. 그러면 가난한 사람 마음 이해 못할 거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을 내어주고, 레위인들이 짐승을 기르며 살 수 있도록 목초지를 찾아서 목초지가 딸린 성읍을 내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두 번째 규정을 확인할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 42개의 성읍이라. 저는 저 구절이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저것 때문에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그 살인자가 우리 공동체에 뛰어들어오면 그를 완전히 끌어안고 그의 육체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보존해주고, 그가 회개하는 시간을 다 가진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도피성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 6성읍은 다 누가 사는 도피성이라고요? 레위인들이 살아요. 다른 지파는 거기 살지 않아요. 넓은 어떤 지파의 땅 중에 성읍을 하나 줬는데 그 성읍이 도피성이라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이라야만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만 살아요. 거기에 각 지파에서 뛰어온 살인자를 레위인들이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두 번째 규정은 바로 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윤 목사야, 너한테 살인자가 뛰어오거든. 너 어떻게 할래? 레위인으로 사는 동안 저는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꼭 이 문장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살아보겠다고 도망온 사람이든, 목사는 그들을 다 끌어안아야만 돼요. 그게 저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다투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자꾸 부딪히는 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인격이 넓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품이 있고 성정이 있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저를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은 이 소명도 저에게 주셨지요.
요즘 교회는 모두가 레위인이죠. 베드로가 영적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그가 이단이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받지만 교회를 어지럽힐 마음으로 왔다면 받을 수 없어요.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수로 찾아올 수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린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나눠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48개를 선정할까요? 그 규정이 세 번째 규정입니다. 확인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아까 보셨죠? 12지파가 13덩이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분배받은 땅에서 레위인에게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줘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도 거저내줘라. 아까 지도에서 보실 때요, 어떤 지파들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어떤 지파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구가 많은 지파들에게는 큰 땅을 줬고요, 인구가 적은 지파들에게는 작은 땅을 줬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성읍을 어떻게 둘까요? 인구 작아서 땅 작게 받았는데 거기에 다 몰아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땅이 넓어진 지역에는 레위인의 성읍을 많이 두고, 인구가 적어서 땅을 작게 받은 지역에는 레위인의 성읍을 적게 둬라.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레위인의 성읍 규정을 다 두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남들을 부지런히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산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보면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회가 볼 때는 크지 않은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규모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48개 성읍을 다 정하고 났더니 지도를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42개가 레위인의 성읍이고 6개가 도피성입니다. 총 48개가 레위인의 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죄를 지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어요. 그때 최장 20km 안에 레위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게 목표였어요. 땅만 주고 들어가서 살아라, 정복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는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 못 돼요. 뭐가 같이 가야 되죠? 레위인이 왜 같이 가야 합니까? 바로 레위인의 직무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는 지파별로 다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머물게 해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들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가나안은 그냥 가나안 민족이 살던 땅과 동일해질 거예요. 이 제도를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시면서 직무도 주셨겠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일지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봤는데, 먼저 율법의 규정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 이스라엘이죠, 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일일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법을 가르치는 것,
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하죠. 우리가 가나안에 왜 들어왔습니까? 땅 얻으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지금 여기 왜 건물 짓고 있습니까? 그냥 땅 났으니까 교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비록 우리는 진흙덩어리 같이 못난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우리는 때로는 도피성이 될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의무만 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이 사역을 품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보호 장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확인하시겠습니다. 율법을 이거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레위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래요. 그의 손이, 예를 들어 목사로 해보겠습니다.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일이, 목사가 신방하는 일이, 목사가 성경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장례를 집전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담긴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가 있으면, 레위인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레위인들을 축복하고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풍족하게 채우실 거예요. 교회가 정말 신실하게 고요하고 착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하는 일을 손에 딱 받아주실 거예요. 교회가 정말 착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교회를 향한 대적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다 막아주실 겁니다. 저는 일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동시에 세 딸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실제로 제 딸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이 구절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일산교회 담임 목사여서 주일학교에 계신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손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혹시 그분들 말씀 가르치는 일에 대적하는 일들이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하죠? 말씀 받아야 되니까요.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과 아주 친밀하시고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께서는 주일학교 사역자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관계가 아주 편안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레위인들의 권위와 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밤에 제 아이, 기도받는 제 아이의 귀에 대고 늘 이 기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앉아서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말씀 사역자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장년부 담당하는 구역장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재정이 충분해서
여기에 염려하지 않고 여기 매이지 않고 말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 잃지 않아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셨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구절로 성경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구절을 통해 만인 제사장설을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엔 만인 제사장설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셨죠. 그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세 너는 아니고 출애굽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땅 주인 노릇하지 말고 제사장 역할을 해라. 도피성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그러니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일산교회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았나 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 분배하고 이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 규정을 다 주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규정이 무너집니다. 하루 자꾸 옆에서 말씀거리고, 저 사람들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땅이나 달라 그러고,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목초지를 살아야 되고, 자꾸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50년 됐어요. 50년. 말씀 확인하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입니다. 유다 땅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거기서 거류하고 있는데 도저히 살 곳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성읍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안 줘서도 안 되지만 떠나서도 안 되죠.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났어.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가 버렸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있으면서 유다 사람들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랬는데 유다 사람들이 땅을 안 줬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레위인도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하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버렸어.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대요. 근데 미가가 심각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자기가 뭔데 레위인을 구별해요.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있었더라. 미가는 큰 돈을 훔친 도둑놈이자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엄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가 아들이 훔친 것도 모르고 저주를 했거든요. 내 돈 가져간 놈은 저주를 받아라. 나중에 보니 아들이야. 근데 하필 그때 레위인의 집에 들어오고 있어요. 잘됐다. 레위인을 제사장 삼아서 이 사람한테 저주를 막아달라 그래야 되겠다. 레위인이 다 제사장인 건 아닙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은 중앙 성소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에 머물렀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레위인은 맞지만 제사장은 아닌 사람이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누가요?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함부로 해요. 가난해서 왔어요. 부잣집이라서 들어왔겠죠.
근데 이 사람도 저주를 안 받고 싶어. 죄악과 죄악이 의기투합했어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고 본인이 제사장을 임명해버리고 그 레위인은 그 지파를 가르쳐야 될 책임을 팽개치고 한 사람의 가정제사장이 돼서 그 사람이 도둑질한 일에 대해 저주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복받도록 강구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50년 지났을 때 우리 일산교회 안전하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다 봤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걸 봤는데, 해와 달이 멈추어 선 걸 봤는데 50년이 안 지나서 법을 안 지켜요. 레위인도 덩달아 안 지켜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17장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왜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왕, 요단을 가르시는 왕,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왕, 해와 달을 신하 삼아서 명령하시는 왕 계셨는데 레위인들의 성읍을 물리치면서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에 흩뿌리신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 사역하라고. 그제서야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래요. 죄악된 인생이에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말씀하셨던 모든 땅들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만 주셨습니까? 어떻게 안식을 주셨죠? 레위인의 성읍을 그들 주위에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악한 문화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도 미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날 거예요. 그들의 주위에 안식 주신 방법은 그들의 주위에 레위인들의 성읍을 다 주셨어요. 말씀에 둘러싸이게 하셨어요. 말씀에 쌓여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참 안식이 와요. 그렇게 신속하게 말씀을 떠나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침략당함의 역사잖아요. 결국 땅을 뺏기고 주권 다 뺏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식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 잘 배우기 위해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선하신 일들이 다 응하였다. 선하기만 하면 뭐해요? 이루어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해요. 뿐만 아니라 다 응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 가나안 주인 되게 해줄게 하셨던 선한 말씀이 다 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응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옆에 늘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을 두기 위해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늘 삶의 문제를 상의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말씀과 교회와 목회자들과 가까이 있음을 통해 나와 내 자녀들의 삶이 더 넓혀서 우리 일산교회의 삶이 도피성이 되고 레위인의 성읍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